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생명과 성장의 근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의 관계가 즉 말 그대로 붙어 있는, 말 그대로 한 몸인 관계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러한 관계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천사나 이런 다른 존재들이 또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을 그래서 말 그대로 내 몸처럼 내 몸에 붙어있는 머리처럼 그렇게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마디와 힘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온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은 궁극적으로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머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라고 해서 머리를 붙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생명과 관련해서 이 머리를 붙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또 이 실제로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도 머리가 단순히 지시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다른 모든 장기에 문제가 없고 몸이 건강해도 머리가 내사 상태에 빠지면은 결국 말 그대로 뇌사라는 말처럼 죽은 것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생명이 심장에 있다. 물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또 모든 다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용해야 되지만 머리가 뇌가 이 기능을 멈추면 결국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목적이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천사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천사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나 또 모든 조직이나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의 어떤 것도 머리로 생각하고 붙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우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평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진정한 중보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도 중보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마디와 힘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신경을 통해서 머리의 그러한 공급함을 머리가 주는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결국 모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붙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의 또 전도와 양육과 모든 성장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 이렇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뭐 교회 나가니까 내 대신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겠지. 또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위에 어떤 사람도 진정한 중보자가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하는 역할은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온몸이라고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몸이라고 하지 않고 온몸, 모든 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외가 없이 결국 예수님을 직접 붙들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 들러리에 불과한 거죠. 또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저 내가 도와주고 중보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와주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목적이 그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므로써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또 나의 생명이다 찬양한 것처럼 바로 직접 예수님을 붙들고 믿어야 되지,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적, 또 우리의 모든 목적은 결국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자꾸 어떤 예수님 위에 다른 것으로 마치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막연하게 나는 신앙이 어리니까 내 대신 더 신앙이 성숙한 다른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온몸이라, 특히 그냥 몸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몸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예수님 이외에는 유일한 머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우리가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나 그 어떤 성인도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머리고 예수님 위에 다른 방법은 없다. 또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몸과 직접 연결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목적 속에서 그런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과연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19절에서는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붙드는 건 생명의 문제고 또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문제입니다. 1장 6절에서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이제
수적인 또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또한 뭐 질적인 성장도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성장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수적인 양적인 성장과 동시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이 완전에 있어서의 성화에 있어서의 성장,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이 성화에 있어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수적인 양적인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실 이제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이 성화에 있어서의 성장이 그 본질에 있지 않으면은 이게 수적인 성장은 사실은 빈 껍데기와 같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육신을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죠. 또한 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그 성장을 이루면은 자연스럽게 또한 그것들이 알곡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한 양적인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실 진정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헛된 것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제 수적인 양적인 성장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많은 무리들이 떠나고 그 양적인 성장에 있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은 참된 복음의 생명을 전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이 초대 교회도 보고 나 초기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도 사실 성도들의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교회 성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양적인 성장처럼 금방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교회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화에 있어서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그렇게 수적인 성장과 성화에 있어서 이 성장을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19절에서 2장 19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진정한 그런 성장을 이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성장의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붙들어야 되고 바로 또한 두 번째로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 성장의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인 교회의 성장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우리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나는 영적인 성장에 여기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또 얼마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또한 내가 영적인 성장을 얼마나 간절히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국가의 여러 가지 국가가 하는 일 중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죠. 좀 이렇게 성장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항상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또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학력에 있어서의 성장, 이런 것들을 대해서 정말 얼마나 모든 노력들을 투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까? 그런데 오늘 이 질문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어른들은 경제성장, 또 배우는 학생들은 학력의 성장,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말 그대로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처럼 보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도 결국 기도하는 목적이 영적인 성장에 있지 않고 그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또 양적인, 또 학력의 성장 같은 그런 것만 붙들고 있으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을 붙드는 게,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성장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이 시간 주님, 제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영적인 성장에 이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제가 예수님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